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한번 활짝 웃어보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던 모든 병도 다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막 웃으면 이 머리는 진짜서 그런 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거를 진짜인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올 한 해 기쁘게 또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3장은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한번 첫 번에 구원을 주신 은혜, 그 다음에 그렇게 왜 주셨는가, 이렇게를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또 14절서부터 22절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신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씩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은 은혜가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구원해내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왜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 있습니다. 왜 구원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신이 누군지, 이렇게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한 분이 있는데 그거를 증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그런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볼 것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도 끄집어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새해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 목적을 따라서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예비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네. 너는 내 것이라.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는 야곱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고 또 너를 지은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하면 이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끌려가서 항상 종살이를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낼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입니다. 원래는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되어서 벌써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다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내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로부터 천한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 창조주시고 지으신 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는 않았어. 잡혀가기 전 15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가서 종살이로 끝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40장서부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장서부터 그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시작을 말씀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가서 영원히 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 망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간 것, 또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원본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구속했다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김원준, 김보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게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부르니까 딱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속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토지를 무르는 법, 그때까지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고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 지파에서는 또 그 한 가정마다 다 땅을 분배를 했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살다 보면 어떤 집은 우환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땅을 파는 일도 있고, 또 딸이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토지 무르기인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레위기 25장에는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사줄 수가 있느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성경에서 있는데, 그것이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의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팔려가서 있었어. 그래서 죄에 쌌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었는데, 이 죄에서 또는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는 이 일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두려워하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제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라고 인사를 해요? 사람을 만나면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안녕,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말도 그들은 살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 타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려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면은 강도 지나야 되고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내가 너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랄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강을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태움이 없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야훼, 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돌아오게 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의 약속은 이루어졌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남은 것이 뭐만 남았습니까? 메시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 그 한 가지만 이제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속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것을 모두 빼내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지만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기 때문에 뭐하고 구별되느냐?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전 세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내느냐, 이것은 그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자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러니까 참신이라는 거,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강도 같으면 막 거기 종살이 하고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대신 종이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애굽 또는 구스 스바를 대신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던 42,360명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44장에 가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됐을 때에 그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이 있는 그에게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그러니까 세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조그만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200배 넘는 그런 땅을 그 고레스 왕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즉 페르시아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100배도 더 많고 한 200배 가까이 되고 땅 영토도 훨씬 넓은 거를 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총에서 끄집어내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는 후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존귀하고 또 보배롭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일 같은, 보통 살아있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한 200배나 되는 그런 땅덩어리를 주고, 사람들도 그보다 한 200배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주면서 조그만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세상 얘기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큰 애굽 땅, 그 다음에 구스 땅, 스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에쿠스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랑이 되고 그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그 뭐를 데리고 옵니까?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귀중한 걸 다 잔뜩 실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여자를 데려오는 개념은 사오는 개념이에요. 돈을 주고 사오는 개념. 근데 그 여자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같으면 닭 한 마리 가져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고멜 같은 여자는 그렇게 되겠지. 호세아 부인, 짱녀를 데리고 올 때는.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각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잔뜩 실어서 종이 싣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우리를 신부상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그 대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늙고 아무것도 아니 볼품 없는 나도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아우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대신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주면서 나를 사랑한 내가 그다라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우리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엄마만 있으면 그냥 다 세상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내 뒤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아빠만 있으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 뒤에 있으면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못 고칠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그 권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손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고 딸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 모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것이 그게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세전에 창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냈고 그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 내가 내 백성으로 창조를 만세전에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있는 그 구속사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졌고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그 땅에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모두 어떻게 해요? 다 다른 나라로 흩어졌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져서 다른 전 세계 다니면서 다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900년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5년 5월 달에 어디로 왔느냐? 들어왔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딴 사람이 다 살고 19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이 여기서 이루어진 땅이니까 땅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내주겠어요? 내줘야 돼요? 저는 고향을 떠난 지가 한 60년 된 것 같아요. 그 60년 됐는데 내가 지금 고향 우리 살던 집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60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니까 이 집 내놓고 우리 아버지가 붙이던 땅 우리 거니까 다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이것을 또라이고 나무라고 도란나무라고 도란나무. 근데 60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몇 년?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1945년 달에 올해 와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첫번에 조금 얻은 땅을 근데 지금은 다윗이 가졌던 영토를 거의 다 갖게 이렇게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역사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하는지를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8절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하고 잃었던 땅 아무도 안 살던 땅에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흩어져서 있다가 1900년 후에 돌아왔는데 왜 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8절서부터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보니까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가 없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이끌어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재판자리로 회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열방 사람을 다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이 들리 못하는 것은 우리가 42장 18절 19절을 말씀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멀고 눈이 진짜로 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귀가 있어도 못 본 척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소신을 섬기고 막 이런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와서 살고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 이런 것이니까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지도 않는 이래서 눈 멀고 귀 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 열방을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재판을 하느냐? 이것이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누가 이전 일을 알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리고 이제 이전 일을 얘기할 사람이 있냐? 근데 이전 일이라는 것은 창조. 누가 창조의 일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다른 민족의 다른 열방들은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하고 창조를 얘기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그 얘기할 사람 나와서 자기들이 소교를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길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다가 펑 하고 터져서 지구가 생겼다. 모든 우주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가 돼서 모든 것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가르쳐줘도 누구에만 가르쳐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창조는 이렇게 됐다고 창세기 1장에 쭉 6째 날까지 창조의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들을 구속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에 데려다 놓고 시내 산에서 그 얘기를 다 모세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구속 계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알지 다른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백성을 만약에 종살이라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구원 계획이나